우리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성격 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설교 시리즈는 오늘 설교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다 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오늘 설교가 이번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중요한 설교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맛있는 향기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똑같이 설교 길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래도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어서요. 네, 저도 이제 적당히 분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분량 조절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얼어있는 표정으로 안 쳐다보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번 설교 시리즈는 제 스타일이 아니기는 해요. 제 마음과는 흡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찐득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확 찾아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설교자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 시리즈는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성에 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성에 차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강행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상반기에 제게 계속 부어주신 사명이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단순히 이렇게 서로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한 번 더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 6월에는 아예 대놓고 서로의 성격을 파악하고 용납하자, 이런 시리즈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사실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제가 지난 주 중에 너무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크루별로 모여서 이제 말씀으로 나눔을 하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늘 말도 없고 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한 친구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딱 전에 듣는데요, 그때는 그냥 그랬나 보다 라고 이렇게 넘겼는데 곱씹을수록 제 안에 이렇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와, 그 친구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다니. 그저 형식적으로 나눈 한마디라 할지라도 정말 귀하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번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친구의 입에서 그런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저의 걱정과는 달리, 저의 염려와는 달리 그래도 성도들이 자라나고 있구나. 티는 정말 하나도 나지 않지만 그렇게 조금씩 말씀을 먹고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느 회사의 대표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인스타를 통해서 이분이 우연히 제 설교의 그 쇼츠 영상을 봤대요. 근데 그 내용이, 제 표현이 아니에요. 비웃지 마세요. 굉장히 내용이 신선하고 쫙 빨려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분 표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짧은 영상을 보고 나서 이 전체 내용이 너무 궁금해졌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거기서 이번 시리즈 전체 설교를 정주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나만 듣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들과도 함께 나누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저보고 그 회사에 와서 이 주제로 특강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제가 이제 어디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다 아는 회사예요. 기독교 안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여서 저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이 연락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난 설교 천재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진짜 제 마음에 안 드는 설교였다니까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설교도 도전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알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새삼 무엇을 깨달았느냐, 때로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선물과도 같은 위로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신앙에 도전을 한다는 것이 참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에 도전을 하려고 하면 늘 찾아오는 핑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권면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해라고 도전하시면 한번 성수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웃을 섬겨라고 도전하시면 한번 섬겨 보는 겁니다. 감동을 주시면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결단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좀 허락하신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정말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천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 난 원래 그래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나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랬어, 이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대다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MZ세대들 중에서 이 MBTI가 굉장히 유행하면서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I라서 원래 그래, 나 P라서 어쩔 수 없어, 이런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성격 유형 검사가 도리어 나를 어필하고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다소 이기적인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친하게 교제하는 한 이제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 성도님이 그 인사팀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 신입사원이 이제 새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직무 교육을 했답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고객들을 응대하는 그 업무를 이제 가르쳐 줬대요. 근데 이 신입사원이 뭐라고 하냐면, 죄송한데 대리님, 저는 I형이라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그러시구나, I형이라서 일을 못 하시는구나. 너무 당황해서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하는 말이, MBTI 진짜 망할 MBTI 다 없어버렸으면 좋겠다. MBTI가 도리어 사람을 더 망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81억 명이랍니다. 전 세계에 지금 81억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저마다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죠? 그렇게 치면 적어도 이 세상에 약 80억 개가 넘는 성격이 존재하는데 그걸 겨우 1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 카테고리 안에 우리의 성격을 대입해서 난 F야, 난 T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그래, 이걸 강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각자가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또 성격이라는 게 결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의 기질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 속에서 형성된 그 삶의 습관들이 성격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성격도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이 말을 보다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성격은 반드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요, 이 거듭난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짧게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명이 등장해요. 모세하고요, 그의 장인 어르신인 이드로, 이렇게 두 명이 등장합니다. 단도직입적 여러분, 모세가 T일까요, F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드로는 F일까요, T일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들은 F로서의 공감과 T로서의 그 현실적인 조언 모두가 가능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딱
T인지 F인지 규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다 넓은 성격의 소유자였고 거듭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9절을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지금 장인인 이드로에게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경은 그가 기뻐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 기뻐했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지금 신이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에서 이렇게 구해주셨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드로가 거기에 그랬구나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같이 신나하면서 막 텐션을 올리면서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10절을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낯익지 않으세요? 방금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드로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지금 모세의 말에 공감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일전에 제가 그 김창옥 씨의 강연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고의 공감은요, 그냥 따라해 주는 거래요. 굳이 다른 말할 필요도 없고 리액션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상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해 주면 그게 제일 좋은 공감이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친구를 저녁에 만났는데 막 죽상을 하고 온 거예요. 자기야 나 오늘 회사에서 김 부장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야 오늘 회사에서 김 부장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해주면 공감은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아들이 학교 끝나고 이제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돼요? 아들 오늘 학교에서 시험 봐서 100점 맞았어? 이렇게 하면 공감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굳이 우리가 뭐 우리 아들 최고네, 역시 넌 엄마 머리 닮았네, 옆집 철수보다 훨씬 낫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지금 이드로가요 딱 이렇게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들었던 말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모세도 이드로도 다 F예요. 근데 다음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이드로가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요, 모세가 하루 종일 나와서 혼자 백성들을 다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받으려고 지금 몇백 명, 몇천 명이 뒤에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며칠 동안 이렇게 하면 모세나 백성들이나 다 같이 죽는 길인 거죠. 이때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전형적인 F답게, 아 모서방 자네 진짜 너무 수고가 많구만, 일이 이렇게 많아서 어떡해, 막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했을까요? 아니요, 한순간에 T로 변합니다. 자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부터 내가 방법을 일러줄 테니까 내 말 듣고 똑같이 따라하게. 10명당 1명씩 섬기미를 세우고 또 그 위에 100명당 1명씩, 또 그 위에 1000명당 1명씩 섬기미를 세우게.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재판을 하게 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나 그들이 판단할 수 없는 일만 자네가 직접 하시게. 그래야 모두가 산다네. 지금 이드로가요 모세에게 너무 현실적인 조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장인어른 T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누가 지금 방법 물어봤어요? 나 힘든 거 공감해달라고요. 전형적인 F라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요, 도리어 모세가 지금 이 이드로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대로 실행해서 당면한 문제를 너무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탁탁탁 세워서 이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공감이 필요할 때요, 확실하게 공감을 해줬습니다. 또 모세에게 해결책이 필요할 때 확실하게 조언해 주었어요. 또 모세 역시 이드로가 공감해 줄 때 함께 기뻐했습니다. 또 이드로가 조언할 때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였어요. 이 말은 곧 그들이 자신이 T인지 F인지 여기에 매몰돼서 그저 내 기질대로 내 방식대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공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감을 해주고요. 조언이 필요한 상대에게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듭난 성품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누구에게나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나에게 편한 방식이 당연히 있죠. 그걸 존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나의 기질이 존중받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이기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맞춰줘야 돼. 나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이런 내 방식을 너가 이해해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T라고요? 극강의 T라고요? 그래도 공감하셔야 됩니다. 공감이 안 된다고요?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서로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죄가 틈타면서 우리의 그 죄된 본성, 곧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의 성격을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절대 원래 T라서 나는 공감 못해, 원래 F라서 나는 조언을 하지 못해, 이런 성격은 없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절대 난 원래 그래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과 똑같냐? 난 아직도 죄된 본성으로 그대로 살고 있어. 난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 그대로, 이기적인 죄인으로 그대로 살고 있어. 나 죄인으로 살 거니까 너 건들지 마. 이 말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롭게 거듭나듯이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품 역시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숱하게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거,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증거는 우리의 성품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이 땅에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나 T야, 나 F야, 이런 나의 기질을 핑계 삼아서 이기적인 그 죄인의 삶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T이기에 앞서서 F이기에 앞서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예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돕는 배필로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MBTI 각자 아시니까 제 MBTI가 이건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네. 제가 뭔데요? 제가 ENTJ인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MBTI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네. 네, 좋습니다. 네, 서로의 성향과 기질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